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첫날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성경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유일한 생명길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7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무리 또 그를 추종하는 유대인들의 무리에 의해 잡혀가셨습니다. 신성 모독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해서 자기들의 권력이 약해지자 민중의 관심이 예수님에게로 쏠리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던 그들은 예수님을 드디어 잡았습니다. 이때 최후의 만찬 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잔을 거두어 가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시던 그때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을 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예수께서 드디어 잡히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잡히셨습니다. 이 길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따라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5절과 16절 한번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또 16절에도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법정에서 치료당할 때 그것을 눈으로 지켜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을 치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물으니, 그러면서 예수께서 평소에 길거리를 다니시며 성전에서 회당에서 무엇을 전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의 취급을 받으시면서 결박당하고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질문을 하니 예수께서 평소에 무엇을 백성에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 스스로 밝히시는 장면입니다. 20절과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을 잘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사는지, 무엇을 했을 때 행복하게 사는지,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는지, 세상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누가 같이 있었을까요? 가난하고 굶주리며 억울한 백성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20절과 21절을 보니까 바리새파 대제사장의 무리,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에 꼬투리를 잡을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법정 앞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들만 나의 말을 들은 것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나의 말을 들었다. 20절과 21절을 다시 눈으로 한번 잘 보시면,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21절,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법정에서 너의 추종자들, 기득권 세력들, 너희가 나의 말을 들었다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전했는지 너희들이 더 잘 안다.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숨어서 몰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과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셨던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음을 그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죽을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흰성 모독했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며 기도할 때에도 늘 따라다니던 그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늘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말씀을 따르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제자보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걷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걷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실 때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한 사람으로 기록이 바뀌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한 사람 베드로에서 예수님이 부인한 한 사람으로 변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 3번 부인하겠다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정말 3번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라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보이며 성도라는 모습이 아닌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식사 전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그렇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훗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부인을 우리도 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이걸 아셨던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시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하고 공고하던 자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하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은 예수라는 사람이 죽으면 그 당시 민중의 마음이 다시 기득권 세력인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대로 한 사람의 행동으로 모든 사람의 죄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와 죄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 한 분으로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말씀을 넘치게 하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잡히시고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저 한 사람으로 있던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아야 합니까? 그저 부인하던 한 사람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의 사건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모든 사람을 의인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고난주간 성도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오심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며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 사람으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십자가 앞에 순복하며 오직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성도 좋은 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통성기도 한번 하려고 하는데 통성기도 하시기 전에 오직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온 인류의 구원을 가져왔듯이 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왔으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나라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르는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아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또 그 길을 살아내는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을 듣든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알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결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고 십자가 달리셨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으로 우리 나라가 변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변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나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세상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아니라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이슈와 세상의 모든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것 알게 해주시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에 묶인 자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알았으니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고백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길을 살아가는 자 또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자리를 살아가는 자가 내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념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이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먼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농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